우리 친구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율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곡만 짧고 굵게 찬양을 드릴 테니까 평소에 안 했던 친구들도 우리 한 곡만 하니까 열심히 따라 부르거나 따라 찬양해주세요. 우리 안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앉았네. 노래 찬양 크게 해야 돼, 알겠지? 한번 일어나 볼게요. 우리 예울이 제일 먼저 일어나네. 하영이도요. 먼저 일어나자. 제일 앞에 있는 친구들 안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그러면 찬양 열심히 해주세요. 시작할게요. 예배를 위해서 건전떡생 있어요. 임내성. 주의
예배를 위해서 금전떡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서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은혜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는데 다 찾았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냈는지 궁금한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본당에 지금 또 예배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인사할 수 있으면 또 인사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는 여러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러니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 가문에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한 가문을 이끌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삭, 야곱, 이런 이제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서 이제 이 믿음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바로 요셉으로 이어지죠. 친구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이었는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레아와 라헬.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이 라헬이었죠.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비라, 그리고 실바 이렇게 있는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리고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마지막 12번째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었죠. 요 이름들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 외우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 그러니까 조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이제 형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야곱은 이 나이가 들어서 이 아들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형제들 중에 제일 사랑했죠. 이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어서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셉을 낳았고요. 그리고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이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7살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고자질을 잘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은 잘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요셉이 가졌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총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는, 잘못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도 이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도 물론 사랑하지만 우리보다 저 동생 요셉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형들은 놔두고 요셉에게만 이 예쁜 옷, 이렇게 막 알록달록하죠, 채색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느끼기에는 야, 이거 아버지가 차별하신다. 요셉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채색 옷도 안 입혀주시고 맨날 요셉만 칭찬하시고 챙겨주시고 사랑하신다. 시기와 질투, 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그 꿈 내용을 형들한테 얘기하게 되는데 그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은 이런데 밭에서 곡식 단을 형제들이 같이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그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어떤 꿈이었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형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지금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요셉의 꿈을 들으니까 그 11별이 또 그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한테 절하고 요셉의 단에 절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니한테 절이라도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형들이 받아들이고 요셉을 저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지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형들이 드디어 급기야는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을 꾸밉니다. 그때 르우벤이 그래도 큰형이잖아요.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인데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참 다행이죠. 이때 요셉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이 채색옷을 누가 해준 겁니까?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것이죠. 그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구덩이는 뭐 조금 파놓은 구덩이가 아니고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이 판 구덩이였습니다. 물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누가 구조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르우벤은 나중에 그 구덩이에 갇혀있는 요셉을 꺼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르우벤이 그래도 요셉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요셉이 밉지만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르우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잠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침 거기를 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잘 됐다. 구덩이에 있는 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채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짐승한테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가서 다시 애굽 왕 바로 이 바로 왕의 신하였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요셉을 팔았죠.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왕의 신하인데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친위 대장이라고 하면 이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 신하인데 왕을 지키고 또 가까이서 또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비서나 또 그 왕을 지키는 군대의 대장 같은 그런 사람, 그 친위 대장. 그러니까 아주 힘이 있고 왕의 측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에게 요셉은 팔려졌습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갔죠. 지금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상황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나이가 17살인데 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지금 집을 떠나오게 됐죠. 강제로. 또 나는 지금 신분이 뭡니까? 팔려온 이 노예, 종과 같은 신세가 되었죠. 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되고 고민되고 또
형들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친구들, 형통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 일이 잘 풀어진다,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 그런 뜻인데,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것이 무슨 형통한 일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내가 처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의 신세는 팔려온 신세, 자유가 없는 그런 신세, 종으로 지금 팔려온 그런 신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요셉의 일들이 계속 잘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결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니까 이 요셉을 샀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조차도 정말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정말 이 요셉을 보니까 지혜롭고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을 보니까 내가 우리 집의 모든 일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보디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의 모든 일을 돈 관련된 일, 집안을 돌보는 일, 그런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아주 믿고 신뢰하고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모든 집안일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세요. 이 요셉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친구들, 여기서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 앞으로 요셉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나중에 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요셉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이죠. 이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요셉인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와 유혹에 빠지게 되는 또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친구들, 요셉의 나이가 지금 17살, 젊은 나이고 또 일도 잘하고, 그리고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해요. 요셉은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인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유년부 남자친구들 다 잘생긴 것처럼 요셉도 아주 잘생기고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같이 있자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자,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날마다 요셉에게 같이 있자고 청하고 계속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계속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피해 다녔어요. 제가 유혹에 빠지면 안 되니까 혹시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 않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하나의 함정을 만들어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 보내게 되죠. 하루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잡고 계속 가지 말라고 잡아당기는데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옷이 벗겨진 거죠. 겉옷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걸 가지고 보디발에게 가서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 이 옷을 봐라. 내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했다고 하면서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보디발에게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보디발은 이 요셉을 옥에 가두었죠. 그렇지만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간 것이죠. 거짓말은 지금 요셉이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간수장 감옥의 일을 맡아보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 안에서의 일들, 행정적인 일들, 이런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신임을 얻고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의 모든 일을 맡아서 보게 되는 총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뛰어나서 요셉이 지혜로워서 요셉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러한 자세로 정직하게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했으나 결국에는 옥에 갇히고 그런 요셉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도 가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있을 수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잘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인데 모든 일에 형통하게 잘 되는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뭔가 힘든 일도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한 거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셉도 위기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옥에도 갇혔죠. 또 형들이 자기를 팔았죠.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고 고난이 나중에 복을 받는 그러한 전화위복, 완전 상황이 역전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것 자체가 형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요. 이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 때문에 감옥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고, 나중에 애굽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요셉이 애굽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형들이 양식 얻으러 오게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친구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교회도 오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싸움의 통로가 되거나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평화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나, 아버지 사랑받을 때가 좋았지,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눈치나 보고 대충 일하고 그랬으면 보디발의 신임도 받지 못했을 거고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들을 맡게 되었죠. 그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기쁘게 이렇게 드리고 마땅히 그렇게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만 열심히 하고 공부는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공부는 대충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맞습니까? 물론 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사에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가 안 본다고 막 대충 하고, 요새는 그 집에서 그 학습기로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방에 자기 아이 혼자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 선생님, 그 학습지 선생님 전화 오면은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영상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하면은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를 대충 안 하고 혼자 하지만, 아무도 안 보지만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겠죠. 네. 우리가 누가 안 본다고 해서 대충 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 정직하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결론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 중에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고, 참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또 보디발에게 팔려갈 때도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리하여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듯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친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하나님 전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는 마쳤고요.